한국교회 한국어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또 오랜 가뭄 끝에 이제 또 비를 내려주시는데 아마 모든 만물, 풀들 또 산의 나무들이 또 아마 너무 지금 기뻐할 것 같아요. 우리의 영혼에도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의 단비, 은혜의 비를 오늘 주일 우리 예배 가운데 내려주시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을 우리 시간의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어둠에 살기 싫은 새벽
옆에 분에게 당신은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두세 사람에게 서로 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그 주님 앞에 주 임재하시는 곳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 임재하시는 곳에
주를 찬양하라. 전심으로 주를 지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것이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을 기뻐합니다. 감사히 주를 찬양하라. 전심으로 주를 지고 여호와라. 모든 만민들아 찬양하라. 전쟁과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그 하나님의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내 기도의 제목을 아시지요. 내 마음의 소원도 아시는 주님, 오늘도 나아갑니다. 주께 우리 주를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찬송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우리 정영진 집사님 우리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매일매일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바르고 옳은 것들을 추구하게 하시고 진실한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상황에 머물게 하지 마시고 점점 자라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해주세요. 시험과 환난이 찾아올 때도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더욱더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삶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서창 다사랑 교회를 축복하셔서 많은 성도들이 찾게 하시고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목사님, 사모님께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길 기도합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 브리지 캠프, 여름 성경 학교 등의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부흥의 출발점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 18절 말씀, 우리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그리고 18절. 여러분 찾으셨으면 자,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2절과 18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우리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네팔 전체를 먹여 살리는, 영적으로 먹여 살리는 곳이 우리 파울과 버러덕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네. 또 우리 여기에 계시는 우리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사랑교회를 사랑하시는지. 아멘. 아멘. 네. 자, 오늘도 우리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지금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또 허락하실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문제를 대하는 성도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에게 큰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이제 감옥에 있지만 그 안에 누리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빌립보 교인들도 함께 누렸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빌립보의 전체 주제는요, 그 동기는 늘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그 안에 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또한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접붙임 되어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며, 또한 그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만 찬송을 우리가 올려야 한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복음을 통하여 이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복음. 바울은 이 모든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중대한 임무는 바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빌립보서 1장 7절, 우리가 오늘 두 절을 읽었지만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자, 1장 7절과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자,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부터 난 것이라. 아멘. 네. 우리 7절을 다시 보시면 지금 바울이 특별히 우리 그 빌립보 교인을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자신의 매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그들이 참여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구원의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지금 이 바울은요, 이제 이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펼치셨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여러분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민족도 신분도 다릅니다. 그러나 같은 진리 안에 있습니다. 같은 믿음 안에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통해 국적이 달라도 우리는 한 민족, 한 가족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곳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방법은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한 가족이 되고 영적으로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여러분 어디에 위치합니까? 우리가 도를 깨달으면 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 안에 사람들 속에 우리 교회가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 한복판에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존재와 역할, 이것이 세상 안에서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너무나 이게 중요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세상에는 여러 것들이 있어요. 여러 지식과 이념과 종교와 여러 가지 것들이 이 안에, 이 세상 안에 있습니다. 종교들도 넘쳐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상황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곳곳에 진리를 방해하고 진리 안에 서지 못하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교훈들, 종교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어땠어요? 바울이 아덴이라는 곳에 갔을 때에 그곳을 한마디로 바울이 잘 표현했는데, 사도행전 17장 22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모든 곳에 범사에, 모든 일에 다 그들 신이고 종교심이 많은 거예요. 온갖 신전이 그 도시를 꽉 메우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이러한 세상 속에 기독교 진리가, 그 신앙이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러한 여러 잘못된 견해와 이론들, 이런 것들이 외부로부터의 이런 공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이런 교회 안에서조차도 내부로부터 이런 공격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처음부터, 이런 교회가 세워질 때 처음부터 보면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진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공동체로 시작이 되었어요. 세상 속에서 교회가 살아야 하는 이런 삶의 본질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만나고 나서 어디에서 강론을 하고 이 철학자들을 만나고 종교 지도자들을 만날 때에도 언제나 이 복음 안에서 그들과 대치가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느 시대에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복음을 대적합니다. 복음을 말하는 것 같은데 물을 탑니다. 그래서 그것을 변질시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서 이 바울이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합시다. 다시 한번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지금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왜냐 하니까 그들이
바울의 이 감옥의 매임과 그리고 복음을 그 많은 공격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고 이 은혜에 참여하는 데 힘을 썼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 공격이 언제나 교회 안팎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복음이 공격당하고 복음이 의미가 퇴색되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변명하고 복음을 확정하고 우리가 이 복음에 참여하는 일에 우리 또한 함께 힘써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변명하다. 여기서 복음을 이 변명함과라는 것은 원래 법적인 의미입니다. 이게 변호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고소를 당하면 자신의 변호를 이 판사 앞에서 답변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이런 행동을 했는지, 이 전후 그 동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변명하는 거예요. 판사 앞에서. 복음을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의심하고 공격하고 복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왜 그렇게 말할 때에 복음을 변명한다는 거예요. 바울 또한 자신이 세우심을 받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16절입니다. 보면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입었다. 지금 빌립보 교인뿐만 아니라 바울 또한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얘기하나요? 그 베드로 사도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라고 합니까? 우리 3장 베드로전서 3장 15절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 대답할 것, 복음에 대해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는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러 각도로 여러 모양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지금도 공격당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복음을 변명하는 일에 저는 첫 번째가 우리가 첫 단추가 어떤 것보다 이런 복음을 바르게 내가 먼저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요? 복음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누군가가 복음이 무엇인가? 라고 물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5분간만 얘기해 달라. 10분간만 얘기해 달라. 아니 1시간을 줄 테니까 복음이 뭔지 나에게 설명해 달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는 정확한 복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순종하여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거듭나고 그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저도 많은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 죽음 이후의 생활을 믿지 않습니다. 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을 수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요? 뭐라도 좀 해야 천국에 간다면 믿겠지만 난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난 제사 때문에, 11조 때문에, 난 주초 문제 때문에, 난 천국, 지옥 자체가 믿어지지 않아요. 자꾸 성경에서 말하는데 난 성경이 믿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얼마든지, 아니 믿는 교회 안에 복음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질문할 수 있어요.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어떻게 준비하겠어요? 우리는 더 나아가
이게 복음에 확정해야 합니다. 확정한다는 것은 이 변명함과 확정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해석하고 밝혀야 하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의 삶으로 그 생명의 복음이 그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것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 구원받고 끝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 더 이상 죄 안 짓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이곳에 남겨두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믿음의 싸움, 복음의 싸움을 살도록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같이 우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아멘, 아멘. 우리의 부르심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에 있어서는요, 분명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타협하지 않는 이 믿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내가 이것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일할 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나의 신앙을 감추려 하지 않습니다. 누구든 기회가 될 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곳곳에 숨어있는 부끄러워했던, 드러내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는 거예요. 함께 거룩한 모임을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전에 수영로교회 우리 다음 세대에 참 잘했던 것들 가운데 학교에서 기도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리더들, 우리 교회 다니는 참석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우리가 기도하자. 한 사람이라도 괜찮다, 두 사람이라도 괜찮다. 기도를 할 때에 그렇게 정기적으로 뭐 쓰레기장 옆에서 하고 교실에서도 하고 그들이 기도하고 그 선생님들이 격려할 때에 그곳에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나도 할게. 처음에 한두 사람이 세, 넷, 다섯, 여섯, 10사람이 아이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대한 믿음의 선한 싸움, 분명한 태도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언제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요, 그에게 가장 큰 관심은 그리스도였어요. 우리 빌립보서 1장 15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거예요. 이 교회의 복음은요, 모호하지 않습니다.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호소나 윤리적인 실천이나 어떤 인간의 어떤 노력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교회의 생명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고 누군가에게 간증하고 누군가에게 우리가 함께 신앙을 나눌 때에 그 핵심 메시지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저 분위기가 좋아서 사람들이 좋으니까 도움을 주니까 음식이 맛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옵니다. 물론 이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본질은 이것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그 안에 우리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예수님을 배제하고 얼마든지 여러분 이 성과 도덕을 이렇게 고양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말씀이 아니에요. 바울의 유일한 관심은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했고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설사 여러분 다른 이들이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투기와 분쟁, 그 동기가 조금 올바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뻐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니까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지금 바울의 강렬한 표현이에요. 그리스도. 이 바울이 감옥에 있는 그 틈을 타서 지금 바울을 괴롭힐 이유로, 교회를 흔들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이렇게 복음 그리스도가 전해집니다. 이러한 그릇된 동기, 부끄러운 동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는 것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사명이에요. 바울은 이것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기쁨이 복음이었다면 저와 여러분의 기쁨도 여러분 오직 복음인 줄을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여러분 상황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 빼앗기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것 때문에 빼앗기지 않아요. 감옥에 있든지 아니 지금 다른 사람이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질투와 투기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어도 그에게는 기쁘고 또한 기뻐한다고 했어요. 관점이 지금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지금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이 근심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우리 어떻게 얘기하는지 1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2절 시작. 형제들아 지금 이 말은요, 내가 갇혔다고 우리 빌립보 교인들 당신들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오히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이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 진전이 된 것을 알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 우리는 거기에 사실은 많은 포커스를 둬요. 그러나 성경은요 사실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 문제가 생기면 직접적으로 답은 이거야 라고 주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문제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며 어떻게 대처하며 성도들이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원칙을 주고 그 원칙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순종하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왜 일이 나에게 생긴 거야, 이 어려움이 온 거야, 여기에 포커스가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 우리는 거기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모든 환경을 이렇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셔서 우리의 모든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우리를 훈련시켜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하여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환경 속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언제나 복음 중심의 태도입니다. 복음 중심의 태도. 우리의 모든 일들이 우리가 그리스도가 전파되느냐,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냐,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느냐, 거기에 포커스가 있어요. 우리 한 번 더 우리 12절과 17,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 17, 18. 그들은 나의 매일매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아멘. 바울의 그 모든 관점은요, 그리스도가 전파되느냐 전파되지 않느냐.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사실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들어온 성도들에게는 이 복음의 위로와 복음의 영광과 복음의 그 능력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우리 안에서 복음이 이렇게 작동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이 믿음의 비결입니다. 복음이 내 안에서 작동하는 거예요. 날마다 수시로 순간순간 매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이 복음이 내 안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그것이 내 시선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내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는가,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감옥에 갇힌 일 때문에 이런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복음에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며 확신하였습니다. 사탄은, 마귀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에, 문제가, 고난이 올 때에 늘 우리 가운데 흔드는 것 중에 첫 번째로 흔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영원한 것인가? 변하지 않는 것인가? 그래서 이 사랑이 흔들리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근간이, 뿌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복음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확증해야 합니다. 사랑에 확증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충분하면 여러 가지 시험은 점점점 아무것도 아니라 약해져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리면요, 많은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도 우리에게 큰 시험거리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우리에게 확증합니까?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한마디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다사랑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우리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신과 말미암아 구원을. 아멘.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셨고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 바울은요, 절대적으로 이것을 확신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내가 감옥에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 바울의 관심은
여러분 언제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이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니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은 온전히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그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려고 했어요. 그의 기쁨은 그리스도였어요. 그의 모든 삶은요,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생명처럼 여기는 것. 그래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는가? 그것을 묻는 대신에 이 일이 복음에 어떤 선한 영향을 끼쳤는가? 지금 내가 감옥에 갇힌 일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일이 오히려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되었고 복음에 더 나타나게 되었다면 그것으로 자신을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는 거예요. 바울의 유일한 관심사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우리는 문제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더욱더 확신하고 십자가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드러나시는가, 우리는 거기에 우리가 관점이 있어야 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는요, 모든 것을 돌파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참 제가 존경하고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참 많은 제가 정말 따르고 싶은 목사님 중에 한 분, 우리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형편없는 재료를 가지고 가장 좋은 재료로 바꿔 놓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 형편없는 재료를 가지고 가장 좋은 재료로 바꿔 놓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그가 핍박당하고 박해당하고 어려움, 모든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형편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복음의 진전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재료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박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왜 내가 예수 믿고 좋은데 왜 교회에 이런 어려움과 박해가 있습니까? 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 방망이를 통해서 초대교회의 복음이요, 여러분, 이 박해가 없었더라면 이렇게 똘똘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이 복음이 가만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박해를 통해 곳곳의 지역에 흩어집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 불씨가 살아서 막 이 복음이 전파되면서 급속도로 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복음화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었어요. 박해, 핍박, 환난, 사고, 질병, 고난, 왜 이것이 나에게 있는가, 우리에게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시키고 복음을 영화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재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애굽으로 갑니다. 억울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고백은 어떠합니까? 그 창세기 50장 마지막에 요셉의 이 고백은요, 사실 우리에게 놀라운 이 요셉의 삶을 모든 그 삶을 이해할 수 있는 한 구절에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형의 질투심으로, 그 미움으로 내 삶이 팔려가고 끊임없이 오해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여러분 이 어려움들, 문제들,
우리 성도들 앞에 다가오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한순간 선으로 바꾸시며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재료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난 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119편 67, 71장 시작.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없었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나의 그 민낯을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말씀이 진짜 진리인 것을 깨닫게 되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시려나, 이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미리 보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난에 대한 우리가 이런 상황을 해석하는 사람은요, 이미 승리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그러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은 이미 승리한 것과 같아요. 우리의 모든 관점은, 여러분, 바울, 우리 말씀을 정리하기 위해서, 바울은요, 모든 그의 관점은 복음이었어요. 복음, 그리스도. 그래서 그가 이 잡혀서 끌려다닐 때도요, 이 왕 앞에 서고 총독 앞에 서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서도요, 언제나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세우시는구나, 복음 때문에 이 로마 얼마나 그가 꿈꿔왔어요. 그러나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간 것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들에게 환대받고 간 거 아니에요. 포로의 몸으로 갔지만, 그러나 복음이 전파되고 가이사 앞에 서게 되고, 그는 복음이 그의 삶의 가장 큰 영광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이유였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과정 속에 이런 시련과 환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인간은 만사형통할 때는 사실 그렇게 결코 생각하지 못합니다. 막 돈 버는 일에, 어떤 일에. 그러나 재난이 오고 사업이 많고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비로소 삶을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진짜 큰 유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고, 현세가 아닌 내세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그 내세를 준비하는 일에 복음, 오직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구절, 우리가 이 구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징계, 채찍,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를 주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모든 시련과 아픔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안에 거하며,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고난을 통하여,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그리고 나를 온전한 사람, 거룩한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바라보며, 모든 최악의 상황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첫 번째 찬양 한번 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 찬양. 우리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우리가 확증하고 확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수 없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일을 마시며 상황만 돌보네. 어둠에 밝히시는 새벽별 강한 하늘 내마 주의 길을 주시네.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주로 인하여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몸을 뛰어가지는 이를 덮는 공간 가운데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이 주는 나를 물리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기 하나 하시네. 주님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십니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입으신 그 보혈의 이제만 한번 더 할까요?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 내 이름 하시며 상황만 돌아내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강하는 내가 주의 길을 주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기억나지 기름 없는 공간 가운데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부르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붙들며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형편없는 재료라도 하나님이 붙잡으시며 가장 좋은 재료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영혼들을 불러일으키는 일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관점, 우리의 기쁨,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오직 복음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 우리의 눈을 바꿔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내 안에 있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되는 그런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삶 속에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십시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 이해되지 않는 것과 되고 어려운 상황, 끊임없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런 가운데 우리가 복음의 하나님 변명하고 변증하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우리가 명확하게 하나님을 분명하게 강도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낯서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기쁨이 되고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복음에 우리를 맺고 확정하게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설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누구를 만났든지 하나님 어떻게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선포하며 온 이 세상에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시며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끊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믿음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하는 뿐만 아니라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고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쁨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이유가 부르심의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 전하는 분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오히려 복음의 하나님 불법과 혼란과 문제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너희를 주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의 복음에 모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 온 땅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이 내 이름 아시고 상한 나의 마음 돌보시고 또한 이 어두운 세상 속에 하나님의 그 빛, 밝은 빛을 비추시는 놀라우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합니다. 내 삶의 환경, 내가 갇혀 있고 내 두 손에 족쇄가 묶여 있고 하나님 아버지, 참 여러 방해하는 사람들, 여러 하나님 참 어려운 그런 환경과 하나님 이런 시련이 있어도 우리의 기쁨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예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리의 삶의 가장 존귀한 삶의 이유인 줄 하나님 우리가 믿고 바라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 복음이 확정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당당하게 세상 앞에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의 한복판에 주님이 불러주셨사오니 그곳에 서게 하신 분이 주님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파하고 하나님 그곳에서 생명의 역사, 영원한 생명이 흘러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정말 기쁨의 장소, 예배의 장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곳곳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함께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 나가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앞에서 하나님 그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아닌 하나님의 그 도우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전화위복시키시는 그 전능의 손, 사랑의 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홀로 보내지 마옵시고 주님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범사가 형통할 뿐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늘 전파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 만져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시사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오직 우리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다사랑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이 지역의 모든 우리 민족들을 축복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우리가 모든 문제들과 상황들 속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그 머리 위에 그 삶 속에 그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자, 우리 5분 이상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자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자 네 동성끼리 한번 허그도 해주시고 악수도 하시고.